2019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우리 드림의교회 성도님들 또 가정과 학교 또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총 17권이죠.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이제 12권입니다.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지자에게 뭔가 임하죠. 그러면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 전달하고 기록하는 내용이 이제 분량이 많으면 이걸 대선지서라고 하고, 분량이 적으면 이제 소선지서, 우리가 임의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근데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딱 한 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내용은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동했더라. 이게 이제 끝이 될 수 있고, 요나가 그 말씀을 받았지만 싫어서 도망을 가서 다른 선지자에게 임무를 맡겼더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좀 짧게 끝날 수 있는 얘기인데, 실제 내용은 4장까지 아주 긴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아든 선지자 요나가 좀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도망가기도 하고, 불평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이제 씨름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랑 얘기 좀 하자 하면서 그런 모습이 이제 4장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선지자의 모습이 포함된 유일한 예언서가 또 이 예언서. 다른 예언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시키면 하고 해봤자 하나님 이거 좀 질문하고 그 정도지만 이렇게 도망가고 또 찾아오고 불평하고 막 이런 어떤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는 유일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이 타산지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도 비슷한 얘기죠. 타산지석, 그러니까 다른 산의 돌이라는 말이죠. 다른 산의 나쁜 돌이라도 자기 산의 옥돌을 가는 데 쓸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인격을 또 지식을 갈고 닦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와, 이거 되게 멋있다, 이분이 정말 잘 살았다, 이런 이제 느낌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믿음, 어떤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것도 교훈 하나. 그런데 보면 본이 안 되는 행동, 나보다 더 못하네, 이거 진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런 죄를 짓다니, 이제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러면 나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또 이것도 하나 교훈인 거죠. 이 다산지석의 또 교훈.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실수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좀 나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과 깨달음과 도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원어에 보면요,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다, 임했다란 말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선지서니까 그런 거죠. 근데 아미떼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에 그 공식적인 이름은 이름 앞에다가 뭘 붙여요. 왜냐하면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 라스트 네임, 패밀리 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되게 갑자기 흔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이름인데, 그래서 주영아 그러면 3명 있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김주영, 임주영, 정주영, 이렇게 하여튼. 그런데 이제 그 성을 붙이면 김, 임, 정 이렇게 붙이면 더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제 요나 그러면 누구 요나, 우리 옆집에 사는 요나, 아니면 저 윗동네에 사는 요나라는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는 누구의 아들이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나 잘 모를 경우에는, 이제 안 알려질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지방 이름, 자기가 자라난 이름, 그래서 나사렛 예수, 가룟 유다, 이런 식으로 앞에 무엇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얘기하는 요나를 조금 더 공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이제 붙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 얘기는 죄가 너무 커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야, 얘네들은 죄를 너무 많이 져와서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요나시킬 필요 없이 그냥 그 성을 뭐 멸망시키거나 뭐 화산이 분출하거나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자기 원하신 대로 심판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지 않고 요나한테 가서, 야,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네가 가서 얘기 좀 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죄악이 되게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 외치면, 회개하면 구원을 주시는 거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가 그러면 어디쯤 있느냐? 여러분, 그 요나서에 대한 이야기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텐데, 우리 주보 설교 노트 보시면 하여튼 이 그림을 머릿속에 평생 이렇게 딱 보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이 여기 밑에 있죠. 지금 요나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 그런 건 아닌데, 이제 기준을 삼는다면 니느웨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800km 정도 떨어진 당시의 고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나라냐? 현재 그 이라크 북부에 있어요. 요즘에 그 IS라고 왜 있지 않습니까? IS가 본부가 어디예요? 모술이라고 들어봤죠. 모술로 뭐 탈환하러 가고 막 전쟁 일어나는 그 근처, 그러니까 모술 근처에 니느웨가 있고, 그 모술이라는 그 이라크 북부 그 지역 근처가 전부 다 뭐라고 할까요? 고대 아시리아 그 도시들이 있어서 발굴되고 있거나 뭐 이렇게 그런 고대 도시들이 그 근처에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요나는 이제 만약에 예루살렘 그 윗부분에서 북이스라엘이니까 출발했겠지만 방향이 어떻게 해요? 그 육로를 따라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를 피해 다시스로 도망갔다. 욥바성으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발견하고 백사스를 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배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스는 어디냐? 여러분 그 그림의 제일 왼쪽으로 보시면 이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면 왼쪽으로 한없이 이탈리아를 건너서 이제 스페인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스페인의 남단 항구 도시인 타르세스수가 아마 지금 그 성경에서 얘기한 다시스를 얘기하는 것일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페니키아라고 들어보셨죠? 그 옛날에 그 페니키아라는 도시 국가의 식민 도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 페니키아라는 그 도시 국가죠. 이렇게 빠른 배를 만들어서 아주 그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로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절에도 우리 성경에 보면 솔로몬과 이 다시스를 오고 가는 그런 배들이 있었다. 그래서 무역을 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가 계속해서 활발한 무역을 했고 그 무역을 위한 배가 이제 욥바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오른쪽으로 가 그랬는데 요나는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는 거,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스페인이라는 곳은요, 땅끝이 그러니까 요 넘어가면 이제 바다잖아요, 그렇죠? 더 큰 바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이 바다를 넘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신대륙이 있다. 이거 지금은 이제 알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겠다는 얘기는 그냥 잠깐 한 일주일 잠깐 있다 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는 것도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한 800km면 여기서부터 스페인까지는 뭐 어마어마한 키로수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를 타고 갔을 때도 뭐 하루 이틀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몇 달이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서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 장기 도피를 아예 그냥 안 오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이민을 떠나는 마음으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우리 청년들 이렇게 잠수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잠수 수준이 아니에요. 뭐 거의 핵잠수함 수준의 정말 그런. 근데 왜 갔냐, 왜 도망갔냐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피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두 번의 얘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예. 그러니까 단순 거절이 아니라 도망으로 표현된 어떤 노골적인 무시, 노골적인 반항.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를 향한 복음, 말씀의 전달자로 부르셨고 보내셨는데 요나가 거절했다라는 거죠. 왜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도망쳤는지 우리가 좀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요나와 같지 않고 진짜 참된 복음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좀 타산지석의 교훈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적 순종이 아닌 무조건 순종하자라는 거예요. 요나서의 배경 한 BC 한 760년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장 살펴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 그 통합 이스라엘이 있고, 솔로몬 그 다음 왕 이름이 뭐죠? 르호보암 왕이죠. 거기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그 위쪽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한 11대 왕 정도 되는 사람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아하스. 근데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너무 죄를 많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주신, 어떤 벌을 주냐면 그 바로 옆에 아람이라는 아주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아람이란 나라의 그 이제 하사엘 왕이라든지 그 아들 베나닷 왕까지 이어지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 침범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뭐 일부 빼앗아 가기도 하고 식민지 삼기도 하고 되게 괴롭힙니다. 이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여호아스 왕이 죽고 아들 요아스 왕이 이제 왕에 올랐는데, 요아스 왕 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벌을 내리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람 나라에게 빼앗긴 그 성의 일부를 좀 찾아줍니다. 영토가 조금 회복됐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왕, 이름이 여로보암 왕인데, 이 여로보암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 초대 왕 이름이 여로보암 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2세 이렇게 쓰죠.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스라엘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국경을 이제 빼앗겼던 걸 완전히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로 회복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토가 넓었던 때가 이제 솔로몬 시대라고 봐요. 그러면 그 솔로몬 시대까지 그 위에는 하맛, 또 요 밑에는 아라바라고 얘기하는 사해까지 북쪽 경계, 남쪽 경계를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은총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주일 설교 노트에 보시면 1번 밑에 열왕기하 14장 25절부터 27절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큰 눈으로 한번 눈으로 읽으면서 따라와 주세요. 큰 목소리 아니라 큰 눈으로.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미뚜의 아들 요나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게죠. 북쪽에 있는 하맛에서부터 북쪽 경계죠. 아라바 바다, 남쪽 경계입니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거기에 요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동시대에 그러면 요나만 활동했었냐? 그게 아닌데요.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걸출한 선지자들, 뭐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나 선지자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죄를 지적합니다. 회개하라 그러고 막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백성들 별로 안 좋아하죠. 인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요나는 이 메시지 자체가 아까 그 열왕기하 14장에 어떤 말씀이 임했어요? 요나한테 너희의 영토가 넓어진다. 너희가 빼앗겼던 그 성이 회복되고 나라가 더 커지고 부강해지고, 그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요나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뭐 히딩크 4강에 올랐던 히딩크라든지 뭐 베트남의 그 박항서 감독 같은 분 같이 그런 인기를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인기 유지에 도움이 안 되는 곤란한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유명한 그렇죠. 막 예를 들어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4강으로 딱 올려놓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가서 일본 국가대표 감독을 한다. 그러면 막 되게 마음이 좀 불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이방 나라의 또 이웃 나라 전체는 이제 오늘날에 우리 옆에 있는 나라는 우리랑 친한 나라야, 뭐 협정을 맺어서 그런 게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적인 거예요. 다 경계해야 되고 굉장히 인기가 떨어지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땐 그런 어떤 행동이고, 니느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많이 쓰는 단어로 이건 갑툭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안 들어도 되는 말, TMI, too much information 이런 거 막 쏟아내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정신병자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 풍속을 해친 사람이라고 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대놓고 죽여도 이방인이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뭐가 들어가냐면 이 어떤 이해득실 관계가 머릿속에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나에게 이게 득이 되나? 내가 이거 하면 그러니까 성공할지 아니면 곤란할지를 먼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자꾸 있으면 시킬 것 같으니까 튀는 거죠. 그래서 이 참된 성도의 모습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명령하실 때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고, 이것은 이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용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쓰심이 언제나 유용하고 가능해야 된다. 영어로 available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공군기지에 가면 이제 비상대기실이 있대요. 그 영어로 이제 그거를 이제 알라트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알라트라고 그 긴급 출동 명령이 이제 떨어지면, 이제 스크램블이라고 하는 그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이제 막 뛰어가서 이제 이 비행기를 타고 출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종에 따라서 뭐 3분에서 8분 사이에 그 기종에 따라서 가는데, 그 대기실에 조종사들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잠옷바람에 수면 바지 딱 입고 수면 양말 이렇게 신고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그 상하 일체형 조종복 아시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조종사들이 그 공중 높이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중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혈류가 좀 안 통한대. 그래서 이제 그 그래비티 수트라고, G 수트라고 얘기하죠. 공기를 이렇게 주입해서 혈액의 역류를 막아주는 그걸 완전히 입는데요. 근데 그걸 입고 있는 거예요. 벗고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무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조종사들이 신는 특수한 신발이 있대요. 되게 무겁대요. 그거를 전체 다 입고 착용하고 딱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가만히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비상벨이 딱 울리면 바로 뛰어가는데, 뛰어가면서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일단 뛰어갈 때는. 뛰어가면서 이거 오래 걸려요? 저 드라마 본방사수 해야 되는데, 스카이캐슬 그거 봐야 되는데 그거 한 10분 안에 돌아올 수 있나요? 뭐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죠. 그냥 뛰는 거죠. 그리고 이게 멀리까지 가나요? 뭐 이런 거. 왜요? 뭐 이런 거. 왜요? 이런 거 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가면서 이제 비행기 올라타고 그러면 이제 명령을 지시해 주겠죠. 어떻게 가서 뭘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뭐 조종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럼 물어보면 지금 어느 그 전투기가 침범했어. 그럼 이게 싸우는 거 너무 멋있어. 제가 갈게 하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제 했는데 이거는 전투기가 아니라 민양기가 실수로 들어온 것 같아. 그럼 시시해, 전 안 갈게요. 딴 사람 보내세요. 이런 선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출격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하늘을 가서 이제 시킨 일을 해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훌륭한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켜지고, 그 어떤 무조건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 자체가 아주 귀감이 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긴급 출동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뛰어가지도 않고 자 출격, 그러니까 얘는 퇴근을 해버린 거예요. 출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망을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 같은 입장에서도 일단은 여러분 800km를 가야 되잖아요, 니느웨까지. 그러면 걸어가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낙타 같은 거 타고 갔겠죠. 그러면 낙타 타고 가도 시간이 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가면서 하나님한테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 순종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 제가 근데 왜 니느웨 왜 가야 되죠? 하나님 보내시는 이유가 뭐죠? 그런 식인가요? 하면서 대화하면서 또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일단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니야. 나는 원래 유능한 선지자고 나는 되게 인기 많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인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요나가 언제부터 인기 선교사일까요? 선택적 순종. 예. 언제부터 이런 걸 할 수 있는 위치의 선교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 하에 보면 이제 아미띠 아들 앞에 출신 배경이 나와요. 가드 헤벨 출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드 헤벨 출신이 어디쯤에 있냐면 갈릴리 근방에 아주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가 만약 의역을 한다면 갈릴리 깡촌에서 개촌에서 용난 뭐 그런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요나가 아주 유능해서 그래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은혜로 주신 거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이게 인기 있는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되게 인기 없는, 되게 욕먹을, 하나님이 그런 걸 대언하라 그러면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니까 성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뭐랄까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게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망각하고 이제 나는 유능한 선지자야, 나는 뭐 인기 있는 선지자야, 난 이런 거 안 해, 계속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톰 우제쿠 교수가 또 테드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15분짜리 그 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 테드라는 곳에서 이제 마시멜로 챌린지라는 걸로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 아마 그 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설명하면 그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마시멜로 챌린지 뭐냐면 4명이서 한 조가 되어서 탑을 쌓는 게임이에요. 게임을 하는데 그 탑을 이제 쌓기 위한 재료가 뭐냐면 실, 또 스파게티 면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주고 접착 테이프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18분 안에 탑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탑 꼭대기에다가 마시멜로 딱 꽂아 놓으면, 그리고 탑이 안 무너지고 그대로 있으면 이제 탑의 높이를 재는 거예요. 이제 일단 탑을 쌓으면 성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직업군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시켜봅니다. 시켜보면 제일 못하는 직업군이 어떤 직업군이냐면 변호사들, 그리고 경영대학원, MBA 이런 사람들이 탑의 높이도 적고 하여튼 탑도 잘 못 쌓고 하여튼 제일 못한대요. 그러니까 왜 못하는지 옆에서 이제 그러니까 왜 잘하고 못하는지를 이렇게 보는 게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18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이제 먼저 명함을 돌린대요. 저는 어느 로펌에 저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하냐? 계획을 짠대요. 자 이렇게 해볼까? 그 생각보다는 제 생각을 그 좋은 생각이라는데 제 생각을 하면서 거의 그 15분 정도 경과할 때까지 완벽한 계획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 계속 토론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분쯤 되면 한번 해볼까 하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잘하는 그룹이 여러분 어떤 그룹일 것 같아요? 킨더가르튼, 유치원생들이 제일 잘한대요. 유치원생들은 시작 그럼 무조건 뭐 대화, 명함 그런 거 안 하고 무조건 쌓는데요, 그냥. 그러면 남들 그 이제 18분 동안 겨우 하나 쌓는 탑을 얘네들은 3번, 4번 쌓는 거예요. 쌓다가 무너지면 또 쌓다가 무너지고 뭐 한 3번, 4번 해보면 훨씬 더 아주 막 너무너무 훌륭한 탑이 완성이 되는데 한 3분 남은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거 부시고 다시 또 만들어 볼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하더라는 거죠. 자, 이 실험을 하면서 이제 톰 우제 교수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선 실행하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머릿속에 이걸 해도 될까? 이걸 해도 될까? 이러면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면서 실행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그 퀄리티가 훨씬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의 방법도 마찬가지. 여러분 2019년 되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싶죠, 그렇죠? 맞습니까? 신앙 성장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내가 하기 싫어하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안 해본 거야.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걸 해보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럼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어떤 건 되게 쉬워요. 할 수 있을 만한 게 있고, 어떤 건 되게 싫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한번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적으로 선택하면 나는 요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또 내가 살아왔던 생각을 고수하지 말고 또 손익을 좀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나는 내가 도망가는 게 아까 이득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막 그렇죠. 근데 여러분 배값을 지불하고 탔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배라서 어마어마하게 비쌌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 막 전 재산의 얼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얘기 잘 아시겠지만 오래 못 타죠. 타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다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이득일 거야 생각하지만 실제로 손해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선 순종하고 우선 실행하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실행하고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좀 대화하고 물어보고 그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편협한 구원관이 아닌 열린 구원관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니느웨라는 본보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만 그런 죄악의 도시냐? 그럼 이스라엘은 아니냐? 여러분 호세아와 아모스 그 당시에 그 죄악을 고발하는 또 하나님 말씀이 임했던 그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제 일단 보내시면서 니느웨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 그럼 너희도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어떤 것들까지도 다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세계 창조주다. 이런 걸 좀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온 나라의 창조주다. 온 백성과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싫어했던 이유가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에서 일본 같은 식민지에 있어서 그 말은 일부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거의 이제 풍지박살 없어져요. 그렇게 보면 맞는 말인데 지금 몇 년도냐면 지금이 한 BC 한 760년 경이니까 한 4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 40년 전의 얘기고 이때는 아수르가 아직은 이 세력이 확장되거나 그러진 않아서 뭐 나라를 집어삼킨다는 그런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적은 적인데 원수 같은 이렇게 일본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무리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면 요나는 그럼 왜 안 갔냐? 니느웨가 왜 싫었냐? 이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편협한 구원관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나는 유대인이다. 너희는 이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유대인들이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유대인 남자들은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방인은 왜 만드셨나? 이방인 지옥에 그 불을 떼야 되는데 뗄감이 없으니까 지옥의 뗄감으로 이방인을 만드셨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만 선민이고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없어요. 이게 잘못된 선민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뭐가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복을 나눠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에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이방인 안 돼, 싫어. 이방인 어떻게 하나님 구원 어디 있어? 하여튼 그런 어떤 잘못된 편협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다른 이사야서나 다른 선지서를 여러 번 보시면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존재해요. 에돔에 대해서 이집트, 애굽에 대해서 다른 나라 멸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국 내에 있으면서 저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요나한테 너 지금 만약에 사마리아 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성에 거하고 있었다면 사마리아에서 니느웨를 향해서 외쳐라 그랬으면 외쳤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가라고 하는 선지자인 요나가 처음이자 마지막에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까지 가래요. 그럼 거기까지 가서 외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요나는 도대체 자기의 그 편협한 구원관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일 선교 노트 보시면 요나 4장 2절에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큰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루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도 1장 2절하고 3절 사이에 이게 좀 생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진짜 구원하실까봐 난 그게 싫어서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완전 적대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 이제 지금 욥바에서 도망갔는데요. 베드로도 이 욥바에 있는데 되게 배가 고파서 기도하고 있는 차에 하늘에서 이제 환상이 보이는데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먹지 못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뭐 네 발 가진 짐승이라든지 뭐 기는 것, 그다음에 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환상입니다, 환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런 거, 우리 유대인들이 이런 거 안 먹습니다.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서 환상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라고 하고 있는 차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그러니까 백부장, 이방인의 백부장이, 그래서 고넬료를 구원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베드로조차도, 이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조차도 깨기 힘들었던,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야지 겨우 깨질 만큼 그런 강한 편역한 구원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배타성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그 댄 킴블의 그들이 꿈꾸는 교회라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나가 되는 4단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처음 예수님 믿음 막 복음에 너무 감동해서 막 너무 좋으니까 그 첫 해 주위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평균 20명이 넘게 막 신앙 복음을 전한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 주위에 전부 불신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면 나머지 친구야 교회 가자 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우리는 교회 생활의 일부가 된다. 점점 그리스도인 친구를 더 많이 사귀게 된대요. 그러면서 오래된 크리스찬일수록 비그리스도인 친구는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하고 지식이 늘어나고 은혜 안에 오래 머물수록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게 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거는 이분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늪에 빠져든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도하자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선교를 가고 국내 아울리치를 갔으면 나는 전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이제 자동차 같은 데 물고기 스티커 이런 거 막 붙이고, 그다음에 성경 구절이 적힌 뭐 옷 앞에 그 문구들, 티셔츠 같은 거, 아니면 그 뒤에다가 뭐 이렇게 뭐 죄를 지었고 이슬람은 뭐 나쁘다, 동성애 뭐 나쁘다, 낙태 나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붙이고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막 기독교 방송의 채널을 고정하고 막, 제가 그 아주 전통적인 교회 부목사 있을 때 신발을 갔는데 옆에 이제 그 장로님, 그 부서 장로님이 타셨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남의 차에 라디오를 딱 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1번을 딱 누르시는 거예요. 단축키가 있잖아요. 1번부터 7번까지. 근데 그 단축키 제가 그때 참 다행으로 그 잘 안 듣지만 1번을 극동방송에 맞춰놨어요. 참 이렇게 외식하는 그런 목사죠. 잘 안 들으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누를까봐.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은 딱 눌러보는 거, 어느 차를 타든지 간에 이걸로 아마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같아요. 1번에 만약에 이제 극동방송이 딱 켜져 있으면 이분은 홀리, 그리고 이거 딱 눌러 딴 게 나면 이분은 안홀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1번에 극동방송이 홀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단계로 넘어가는, 우리는 요나가 되는 단계로 넘어간대요. 일정 피해 교회 몸이 가득 차고, 우리가 쓰는 언어는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독교 용어로 이제 가득 차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교회보다도 시설이 훌륭하고 우리만을 위한 친교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에 더 편안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요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을 좀 이렇게 비난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외면하고 싶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요나를 이 선교사의 삶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나는
유대인의 늪으로 빠진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 전문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 선교사로 부르셨는데도 우리는 점점 교회 오래 다닐수록 점점 이렇게 교회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교회 조직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 익숙해야 되는데 규칙이라든지 교리에 되게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뭔가 경찰 같은 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옷 입으면 안 돼, 뭘 들고 들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또 간별사가 돼. 넌 이건 죄야, 넌 이건 죄야. 예. 그리고 이제 교회는 좀 다양한 환자들이 들어오는 병원 같은 곳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저 아프구나, 교회 잘 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어떤 죄인이구나. 교회는 당연히 그런 죄인이 들어와야 되는 곳이구나. 이런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데, 또 다양한 환자들이 오는 병원이라기보다는 뭔가 정형화된 마치 벽돌 찍어내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오면 편안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 도대체 여기서는 이렇게 버텨낼 수가 없는 그런 엘리트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장소 개념으로 생각해요. 니느웨는 아프리카, 니느웨는 중동, 어느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당시 니느웨는 요나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방인이 생활하는 곳. 그럼 오늘날에 저희들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가나 성도들에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또 무신론자들, 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이죠. 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가지론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외국인 근로자가 있을 거고, 난민들이 있을 거고요, 페미니즘 옹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성소수자들도 계시고,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단어를 제가 이제 나열을 하면 마음속에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우리 속에 떠오른다면 니느웨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요나가 되는 거야. 복음을 거부하는 이 죄인들, 자기들이 잘못한 거니까 자기들이 벌을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요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정한 선지자, 복음 전달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요나는 그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들은 보면 불신자란 말은 잘 안 써요. 다른 식으로 VIP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별명이 있었지만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오늘날로 얘기해 볼까? 오늘날 가나안 성도의 친구, 무신론자의 친구, 불가지론자의 친구, 페미니스트의 친구, 성소수자의 친구, 난민들의 친구, 예수님의 별명이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이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이끌어줘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 저처럼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죄인을 포용하고 배척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져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목사일수록 더 심해요.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목사일수록 이제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하에서 설교를 하는 이 버릇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끼리 쓰는 단어는 다 이해해요. 우리도 이런 말씀으로 하신 거구나.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아까 얘기한 우리 VIP들이 와 계신다라고 한다면 과연 제가 얘기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내가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다르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대고 뭔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접근 방식이 아니라 그냥 비난과 정죄를 쏟아내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비난을 퍼붓던 것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해서 비난을 우리한테 퍼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친구로 다가가셨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그렇죠?
변화되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우리는 마치 야 너 변화돼, 너 나쁜 애야, 너 이거 죄야, 너 이렇게 완전히 내 밑에 무릎 꿇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들어오면 넌 진짜 안 돼,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완전히 승부, 완전히 어떤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이거 바운더리를 이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넌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도 그러지 않은 태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참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할까 이런 생각 참 많이 들어요. 복음을 좀 이해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용광로, 복음이 용광로에 모든 것을 다 녹여내요. 그리고 다시 복음을 재생산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예수 닮아가려고 애쓰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 구원이 있을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요나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그리고 나도 예수님같이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대화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지 정말 참된 복음 전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지난 2주 전부터 이제 모여서 이제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복음 전파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조사를 해봤더니 복음 전파에 별로 관심이 없는 교회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열심히 노력할까요? 복음 전파를 하지 않는 교회에 비해서 10배에서 15배를 노력을 한대요. 그 말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이제 올해는 좀 10배, 15배 하나님 마음을 좀 품어보는, 새해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좀 마음에 품어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 우리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 또 오해하고 계신 분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저희가 전도 프로그램 전도 폭발할 그런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 충만해져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을 좀 대화하기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또 드림의 교회가 그것의 통로로 좀 사용되기를 바라고, 도망가는 어떤 그런 요나가 아니라 순종하는 요나가 다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